천국은 좋은 씨를 세상이라는 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진짜 알곡 같고 가라지와 구분이 안 되는데 추수할 때가 가보니까 뿌리지도 않는 씨가 자라있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걸 어떻게 할까요? 낫을 들고 가서 칠까요? 안 된다. 혹시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게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고 나와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몇몇들에게만,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몇몇 사람만 천국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 것인지 이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악인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나 이 세상에 전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심령이 변화되어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성공하고 독특하게 드러나고 잘되고 악인들은 안 되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드러난 첫 번째 강조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악인을 쳐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불의를 어떻게 가만두고 계십니까? 종들이 낫을 들고 와서 저 가지를 다 쳐버릴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입니다. 그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하나님의 알곡들로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전혀 구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분명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30대, 60대, 100배의 결심에는 옥토가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 안 날까봐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살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똑같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된다며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도 안 된다.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살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교훈이지 세상의 교회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했었죠. 너무 세상 가치관이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타락이고 세속합니다. 극한 예가 뭐였습니까? 주일날.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일날 그때는 우리가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밤 12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그때는 왜요? 그걸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뭐 바쁘면 주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도 갑니다. 이렇게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성경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양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운전하고 같은 이웃과 살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같은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같은 햇빛을 쬐고 같은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합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문화가 바뀌어도 문화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살피고 마칠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가 뿌려져 있고 거기에 악한 자의 씨가 뿌려져서 같이 자라나는데 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여, 주님,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야고보죠.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주님을 반대하는 건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그만두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그 또한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동일하죠?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지네?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낫을 두고.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저걸 다 뽑아버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라. 그것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하죠. 아주 간단하죠. 현재 오늘 이 시대에는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둘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추수 때에 가서야 구분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막 바뀌기라 생각하죠. 막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죠. 사회가 변혁으로 즉각적으로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추수 때까지 악인과 선인이 공존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이며 좋은 밭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악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악인도 함께 존재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별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외견상 다를 바가 없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돼서야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임의로 해보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떻게 되기를 좋아합니까? 막 잘 되기를 좋아하죠. 아마 이게 정치관이든 국가관일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자한당이든 또 더불어민주당이든 관계없이. 근데 기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5년을 지배하죠. 문재인까지 합치면요. 자한당도 한 15년, 최근 우리 30년 사가 그렇죠? 근데 이 최근 한국 역사를 봐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도 부패가 있고 자한당에도 부패가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서는 확연한 구분을 이루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농사법에 비추어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종들이 뽑겠다고 해도 주인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농사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승우 집사님 피 뽑아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왜 피를 뽑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피를 뽑아봤거든요. 하기 싫은데. 뽑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부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 당시에도 피가 보이면 다 뽑았습니다. 잘라내버렸습니다. 놔두면 그 사람들은 피밭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소 목사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그만두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게으르다고 욕할까봐 힘이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했던 농사를 또 짓는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거기 족구장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 된답니다. 농부들이 왜 피를 뽑을까?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들은 수확량을 늘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알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알곡이 상하지 않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농부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의 차이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라지했던 우리를 알곡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려 살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과 떨어져 살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다른 불신자를 도피하여 마음 맞는 우리끼리만 살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인 권사님 봐보시죠. 매일 불신자들과 만나서 일을 하고 야채를 팔고 또 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세상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분리되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알곡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덧뿌려져서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가라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왜요? 너 가라지니까 나중에 주인이 다 잘라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한때는 뭐였습니까? 가라지였습니다. 그렇죠? 알곡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셨습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게 되고 주일을 한 번씩 나오다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래는 다 하나님이 진노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순종하는 못된 가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냐? 당신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드신 작품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라지는데 알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 낯을 들지 않고 뭘 들여야 됩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곡이 되기를 실제 농사법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열매를 맺으며 안 믿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술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열매를 드러내면서 있으셔야 합니다. 안주만 열심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성품도 예수님 닮아서 다 먹고 나면 집까지 다 태워가지고 자기 집 가십시오. 술을 안 드셨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주인께서 좋은 씨와 천국과 같은 천국의 자녀들을 두셨지만 원수인 마귀가 세상의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자녀들을 더 심어서 이 세상에 우리는 공존하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는 악인들이 너무 득세해서 거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실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는 저 가라지들이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지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두어라. 상할까봐 염려가 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극우가 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보가 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섞여져 살아갑니다. 아무리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여전히 부패는 만연할 겁니다. 아무리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한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인데,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데,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데, 이런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섞여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비유의 해석이며 바울도 요한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다 살폈지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영이라는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라고 했었죠? 근데 이 여인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은 도망만 다닙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와 맞서서 성품의 열매로 그들 앞에 서는 일만 해서 그들이 혹시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쪽만 계속해서 잘하든 못하든 지지하고 있는 분들, 그것이 진보든 그것이 보수이든
둘 다 틀렸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상황에 넉넉고 있자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거창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 청량리동, 직장, 가정에서 성경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당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좋아. 나는 자한당 사람이 좋아.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한쪽이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진보가 5년을 잡으면 또 보수가 또 5년을 잡았으면 좋겠고, 또 보수가 잡으면 다시 또 진보가 잡았으면 좋겠고, 균형을 맞춰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 가정,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감추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길이며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잡는 일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당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회적으로 펼쳐보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있고, 또 너무 집착하여 우리의 혈연과 우리의 출신 지역과 우리의 학력을 따라 지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개혁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